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플룻 연주로 우리 마음에 찬양과 기쁨과 평안에 대한 또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그 크고 놀라운 평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이 귀한 안식을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심령과 또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12절 또 같은 내용의 30절 말씀인데요. 1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이제 모세가 듣고 또 하나님께 모세가 보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보인 자신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잘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라는 이제 푸념을 한 것이죠.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는 누구 생각이에요? 이제 모세 생각이에요. 모세가 근데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동족들도 안 되는데 무슨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설 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데 더 어려운 저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안 되는데 뭐 저기 가서 되겠습니까? 내 식구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웁니까? 아이들이 왜 울어요? 알아서 밥하고 알아서 빨래하고 알아서 돈 벌면 애가 울겠습니까? 애는 그렇게 못해요.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본질적으로는 이제 살려달라고 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크고 어른이 되면 공부를 하고 장성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걸 계속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종은 결코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순종은 옳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경험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또 견뎌야 되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들이 있죠.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시키는데 널 사용하겠다 말씀하시죠.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반응을 해요. 제가 내가 누구간데라는 질문으로 아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라는 생각이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내가 누구간데라는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죠. 모세는 지금 한 80 정도 됐는데 모세가 80 될 때까지 전반기 40은 아주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뭐 바로의 아들로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고 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 살인을 저지르고 어쨌든
바로를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양을 치며 4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한데라는 질문을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태도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감이 낮은 열등감의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 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자격이 미달하는 것이죠. 내적인 열등감, 낮은 자존감, 무엇보다도 실패했던 경험이 그를 발목 잡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전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꿈이 있었는데 그때는 힘도 있었는데 그때는 능력도 있었는데 그때도 안 되는데 지금 뭘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내가 누구한데 라는 반응을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난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터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이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일 관둔 지 40년 됐습니다. 지금 손에서 논 지 오래된 거예요.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 앞에서 어떤 예절을 갖춰야 되는지, 뭐 바로의 궁전에서 아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은퇴했습니다. 제가 애굽에 살았었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 40년 전 기억나세요? 명확하게 기억나십니까? 그때 인맥 가지고 4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힘 좀 쓸 수 있으시겠어요? 40년 만에 고향 가가지고 장희동의 아들을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뽑아줍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것이 모세의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 내가 날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할만할까요? 그럼 할만해요? 뭐 기운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이 반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만한가요? 할만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갖고는 만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해요.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널 보냈다는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되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대답해 주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친절하게 16절부터 19절까지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바로에게 할 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누가 굉장히 중요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어떤 반응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알려주신 거예요. 반대편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미리 다 알려주시고 네가 말하면 그가 어떤 반응을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20절에 바로는 즉각 허락할 건 아니지만 결국은 보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뭐 해야죠? 이 말씀을 의심합니까?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일이 있지만 결국 바로는 내 말대로 보내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했지만 모세는 그래도 주저해요. 두 번 듣고 했으면 모세가 아니죠. 모세는 또 이제 아주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가 누구냐고 물어놓고 대답하니까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4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너 손에 뭐 들고 있냐 그랬어요. 모세가 뭐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 왜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까? 뭐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이제
양을 뭐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해야 되고 뱀으로부터 보호도 해야 되고 기운 없을 때 집국 가기도 해야 되고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그걸 던지라 그랬어요. 뭐가 됩니까? 뱀이 됐어요. 모세가 뱀을 무서워합니다.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신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넣으라 그랬어요. 멀쩡한 손을 품에.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손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완전히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손이 회복됩니다. 첫 번째 것을 보고는 너를 보내주지 않지만 두 번째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잘 안 들어요.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대요. 그럴 수 있죠. 본래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래 말을 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본래 말을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말을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쨌든 본래 말이 능하지 않대요.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했으면 이게 뭐 달변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뭐예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4장 12절에 입을 지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네 입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참 친절하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알려주시고 안 간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4장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랬어요. 말을 누가 잘해요? 말을 아론이 잘해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다. 근데 말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는 형은 나보다 말을 더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명하실 때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판단이 틀려서 우리에게 뭘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 명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보다도 모르는 분같이 반응할 때가 있는 거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보냄받을 만한 자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모세는 5번 이상 거절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5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5번. 저 같은 사람은 5번 하지도 않아요. 내가 뭘 요구했는데 우리 가족에게 5번 똑같이 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있다고, 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전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5번까지 묻지도 않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5번까지 제가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5번을 들었는데 거절한 사람은 할 마음이 없다고 우리가 보통 판단할 수 있죠.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할 마음이 없어요.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반응을 아시고 하나님이 5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실 때는 그에게 맡길 마음이 있을까요? 맡길 마음이 없을까요? 맡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그걸 맡길 의지가 하나님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제안을 5번 하신 거예요. 불편한 설명을 5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아빠는 2번 얘기 안 해. 그 말 참 많이 한 것 같아 제가. 한 번 하고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하면 듣나? 그 다음에 뭐예요? 말 안 하고? 뭐 이제 당겨 나가는 거죠. 뭐 겁도 주고 뭐 매도 들고 야단도 치고 또 돈 좋아하면 안 준다 그러고 이제 우리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겁주고 협박하고 포기하고 이제 정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계속 거절할 때 정 그러면 그럼 형이랑 같이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래 계획은 모세가 혼자 하는 건데 하도 그냥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형이랑 같이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기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랬어요. 이건 심판할 때 느끼는 어떤 분노감이라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이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분노가 있습니까? 사랑할 때 느끼는 분노가 있나요? 바른 걸 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분노가 있나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모세에게 이제 느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착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착각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할까요? 내가 누구인데? 이 말은 내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누군데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면서 왜 자꾸 나에게 그걸 하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나 자신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라는 질문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나를 낮추는, 나를 좀 가리는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한다니까요. 내가 안 한다니까요. 내가 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할 실력이 안 된다니까요. 계속 나를 내세우는 것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는 것이지 내 경력과 내 인맥과 내 실력에 하나님의 일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를 잘 아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옛날에 그래도 바로랑 좀 친했잖아. 어떻게 좀 줄 좀 대봐라. 너한테 다 맡긴다. 그렇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하는 사람 얘기 계속 들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자꾸 못났다는데 못난 거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잘나서 바뀌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작고 형편없는 모습에 대하여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현재 어떠함이 혹은 지금껏 살아온 나의 지난 삶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내가 누구한테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위축감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우 실질적인 건데요. 5장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난감해요.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이제 바로가 반응을 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보내? 하나님 나 몰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모세에게 바로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아니면 성공했어요?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누구 말이 맞았어요?
모세의 생각이 일부 맞았죠. 물론 하나님은 이걸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엔 보내지 않지만 나중에 보낼 거란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해 주셨으니까요. 어쨌든 모세는 사람은 유리한 것만 찾으니까 내 말대로 됐다 이거예요. 온역이나 칼로 너가 심판받을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일해야 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일 안 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너는 가라고 이제 오히려 가혹한 형벌을, 일감을 더 많이 줍니다. 출애굽기 5장 7절에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거짓말처럼 치부하고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뭐예요?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먹고 살기가 이제 뭐 걱정거리가 없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바로에게 호소를 해요. 억울합니다. 우린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린 시키는 거 잘했습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로는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소리를 하는데 아예 그런 소리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고 이제 이런 방구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럼 백성들이 누구에게 점점 화가 날까요? 바로가 자꾸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죠. 나중에 모세를 만나서 21절에 보면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도록 네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땅의 세상적인 안목에서 애굽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근데 그 애굽 땅의 주인이 나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와, 이건 뭐 무슨 뭐 반장이 아니고 이장도 아니고 말이에요. 도대체 애굽의 왕이 우리들을 지금 찍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출애굽 아니면 못 살게 됐어요 지금. 근데 못 살게 됐어요. 그 말에 모세가 속이 또 상해서 하나님께 출애굽기 5장 22절에는 주여 어찌하여 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않았다고 이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뭐가 지금 잘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 걸림돌은 순종했더니 좋은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굉장히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즉각 좋은 결과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달라요. 우리가 순종했다고 갑자기 우리가 무슨 뭐 우리 생각대로 다 성공하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시적으로는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안 좋은 부작용 같은 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순종의 궁극적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어려워졌더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순종을 그다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발생되는 어려움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마치 과정과 같은 거예요. 궁극적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과는 결국 옳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옳은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만 뭐 틀리고 뭐 서울에서 맞고 그런 공간에 따른 연약한 부족신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순종의 결과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가치는 당장 좋은 결과 때문이 아니라 순종을 명한 분과의 사귐에 있는 거예요. 순종을 명함으로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걸 나는 경험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비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인데요. 순종의 발걸음을
이제 맡고 있는 걸림돌은 결국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를 잡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경험이 됐든지 능력이 됐든지 뭐 깨달음이 됐든지 간에 결국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나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모세의 태도였습니다. 6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모세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않았더라. 모세 말대로 했더니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와중에 다시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때 모세가 했던 말이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긴 이야기죠. 이제 모세가 이 말을 한 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5번이나 거절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못 이겨서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어려운 일이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듣지 않는 상황에 누구한테 가라고요? 바로에게 가서 해결하라고 하니 모세가 보인 필연적인 반응이 이거였던 것이죠. 결국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이 말이 잘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안 들은 건 모세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마치 뭐예요? 말을 잘 못해서 안 듣는 것 같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안 듣는 와중에 바로에게 가라고 했으니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는 거야 이 상황을. 아니 모르시고 이러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아닌 거고 알고도 이러시면 참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라고 말했던 이 복잡다단한 모세의 심정이 이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듣지 않았던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안 들었는데 바로가 듣겠냐?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그럴듯하잖아요. 아주 강력한 추론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내가 5번이나 싫다고 그랬죠? 내가 안 한다고 그랬죠? 하라고 그래서 결국 이게 뭡니까?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곱하기 나누기 하라는 격이에요. 2-3명만 와도 지금 손님 차릴 능력이 안 되는데 막 50명씩 밥을 차리라는 거예요. 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남들은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갈 때마다 뭔가 자꾸 막혀요.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꾸준히 일관되게 착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나 바로나 모세의 말주변이 시원찮아서 따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전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이지 네가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책임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의 마음이고 의지고 생각이에요. 너 따를 마음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뭘 걱정해요? 내가 따랐는데 결과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던 중 내가 누구간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알고 택하고 알고 맡기고 알고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모세만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그냥 너는 네가 순종할지 말지만 걱정해라고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담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바른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지의 여부입니다. 나머지는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거나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바로에게 10번까지 기적을 베풀며 재앙을 내려야 바로의 마음이 돌이킬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미리 모세에게도 언지를 주셨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모세의 순종이 헛된 겁니까? 홍해가 피가 되고 이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고 어둠이 생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순종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모세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면 결국 자신을 의지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함을 따르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탄과 관계된 시를 좀 두 편을 읽게 됐습니다. 요즘 연탄 우리가 쓰지 않는데 한번 옛날에 연탄 쓰시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탄. 김영승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데요. 연탄 장수 아저씨 얘기입니다. 연탄 장수 아저씨가 아저씨와 그의 두 딸이 리어카를 끌고 왔다. 아빠, 이 집은 백장이지? 금방이겠다 아직 소녀티를 못 벗은 그 아이들이 연탄을 날라다 쌓고 있다. 아빠처럼 얼굴에 검정칠도 한 채 명랑하게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딸을 낳으면 이 얘기를 해주리라. 니들은 2장씩 날러. 연탄 장수 아저씨가 4장씩 나르며 얘기했다. 이게 시 내용이에요. 힘든 아빠를 돕기 위해서 어린 딸들이 연탄을 나르는 일을 돕고 있었는데 얼굴이 다 이제 검게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100장만 나르면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금방 나르겠네. 그때 아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2장씩만 날러? 그러면서 본인은 몇 장을 날라요? 넉 장씩 날랐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것을 보며 상상하며 뭐예요? 나중에 딸을 낳으면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훈훈한 장면이죠? 오래전에 연탄을 나르던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쓰시던 분들. 이정록 씨라는 분의 또 연탄에 대한 시인데요. 압이란 연탄 같은 거지. 숨구멍이 불구멍이지. 달동네든 지하 단칸방이든 그 집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한숨을 불길로 뿜어 올리지. 헉헉대던 불구멍 탓에 아비는 쉬이 부서지지. 갈 때 되면 그제야 나 딸처럼 창백해지지. 여러분, 연탄 구멍이 숨구멍이자 무슨 구멍이에요? 불구멍이잖아요. 가난하고 또 힘든 반지 하방에 그 연탄이 이제 필요하니까 가는데 그 불길을 가지고 방을 데운다고 불길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헉헉대는 불구멍 탓에 연탄, 아버지로 비유된 이 아버지는 부서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변해서요? 하얀 재가 돼서 이제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지난주에 읽으면서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한 분의 본을 따르면 순종이 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딸들이 2장씩 드는 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4장을 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4장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드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들 수 있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숨구멍이 불구멍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는 불길을
부모 한숨을 내며 허걱대면서도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이제 그 열을 식히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하얗게 적여질 때까지 자기 몸을 태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비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보고 환하게 미소를 짓고 계신 거예요. 불안한 우리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는 내 얼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우리가 목격함으로 이 불안한 낯빛이 변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적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내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까지도 다 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기를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순종의 부작용에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거나 과거의 실패에 위축되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절망을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대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이니 내가 순종할 테니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과 믿음과 헌신과 고백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